오늘은 사도 바울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나름대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인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환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도 여러 번 맞고 또 바다에서 주야를 떠다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넘쳤다는 말을 써요? 너무나 많을 때. 나 요즘 고난이 넘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아주 말도 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사람들 관계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고난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헐벗고 굶주리고 또 바다에 떠다니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 만나는데 보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배웠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을 가셨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에게 물었죠. 주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아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아이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부모가 죄를 지어서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라든지 우리 다른 경우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모 죄도 아니고 저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근데 사도 바울도 여기에 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 넘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사도 바울은 왜 다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혹은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오는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맨 처음 오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 날 치시는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내 삶에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혹은 내 죄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보다 잘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납니까?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 넘쳤지만은 그는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받는 위로를 또 고난 가운데 성도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와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신앙 안에 뭐가 많이 이게 혼합되어 있냐면 토속 신앙이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잘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게 잘못된 환경이 오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신앙 안에 많이 배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을 받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사도잖아요. 그럼 사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도 바울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잘해줘야죠. 잘해줘야죠. 바다도 밤낮을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잖아요. 또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그런 여러분 간증을 많이 안 들어봤어요? 먹을 게 없어 저녁 기도하는데 누군가 쌀을 가지고 왔다.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사도 바울처럼 굶주리는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 안에도 돼 있고 내 안에도 돼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아마 그 정도 요즘은 못 가, 올해도 전혀 가본 적이 없는데 낚시를 이제 가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1년에 몇 번 안 오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떤 형제하고 같이 갔다면 또 몰라.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그 모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뭐냐면 내가 제일 많이 잡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면 한쪽으로 돌아오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서운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사랑하죠. 그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낚시할 때. 많이 낚게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혹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잘 못 섬겼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이 아마 다윗을 봐도 그걸 느낄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과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아 아내와의 문제 있었을 때도 어린아이가 아플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리고 걔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알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병들었을 때도 밥도 안 먹고 저러는데 죽었다 그러면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수군거린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죽었니? 물어보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목욕하고 씻고 밥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지금 죽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마 낙심 가운데 그러겠죠. 근데 다윗은 씻고 나서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다윗 왕이 어떻게 아이가 아프다 할 때는 그렇게 그냥 겸손하게 그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씻고 맑은 정신에 그냥 식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지만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신앙인들의 자세가 구약에도 보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을 보면 어때요? 어려움 당했을 때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랬을 때 욥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어요? 아니죠. 그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성경에서 쭉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고난들을. 이게 완전히 다르죠, 우리하고는. 근데 이 고난도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위로가 돼요. 그죠? 아, 노숙자를 억대 부자가 찾아가가지고 노숙자를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또 그를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가 사망의 선고를 받은 줄도 아는 거죠. 목숨의 위험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그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 만약에 제게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혹은 내가 잘못 써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한 사람들은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죄를 지을 때 징계할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 무엇이 이걸 다른 걸 만들까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첫째 가장 큰 이유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굉장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많이 못 잡고 다른 사람보다 제일 적게 잡았을 때 나는 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면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 자매님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아무개 그 자매님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형제님이 어떤 여자하고 모텔에 들어가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어? 자, 여기에 무엇이 결정이 돼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반응이 나와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와요?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뒷모습만 봐도 잘 모르잖아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길거리에서 만날 때 어떨 때는요 아는 체 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이 멀리서 봤는데 분명히 누가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과의 사랑이 확고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정상이에요? 우리 남편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래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에? 그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의 신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막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래요.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치시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럴 때는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죠. 모세는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인자함이 큰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몇 배나 더 클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한다고 해서 금방 매를 때리고 그냥 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아, 나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시는구나. 또 이거 다른 사람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실 고난이 많은 사람은 위로도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웠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참 부러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뢰는요, 지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 한 장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금방 쌓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뭘로 안다고요? 물론 지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쌓여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계신 어떤 형제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만약에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을 살면서 함께 생활해 본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를 더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편하고 20년 이상 살았는데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너무나도 신뢰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근해 집에 오자마자 옷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가지고 싸운 사람도 있다잖아요. 어디서 이 여자하고 자고 왔느냐. 그런 거라든지, 그건 신뢰가 없는 거죠, 자기 남편에 대한. 오자마자 핸드폰 뒤지고. 그건 뭘 말해요? 신뢰가 없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해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저는 가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저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 사는 걸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욥을 대할 때도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도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 목적을 이해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신뢰.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평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그동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많은 성도를 알면서 참 이런 반응들을 많이 봤어요. 부평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그때 반응을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잘 섬길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더 못 섬기죠. 우리도.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기를 고난이 넘쳤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냄새를 풍기게 하고 향기를 내게 만들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줌으로 그 향기를 내게 하고 냄새를 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보이는 것이 욥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 만날 수가 있어요. 때때로는 자식 문제, 때때로는 손주 문제, 때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뭐 사업 문제, 농사 문제, 별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작년에 저희 집 옆에 텃밭에다가 이렇게 도마도를 여러 나무 심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나무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제가 뭘 잘못해 죽었죠? 어떤 사람 보면 신앙이 민감한 사람 보면 막 별거 가지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연결을 시켜요. 소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또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죠. 차별하지 않죠. 누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가 잘할 때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우리가 못할 때 못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석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20년 넘었죠? 대부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20년 넘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해 봤으면, 체험해 봤으면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그동안 경험해 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에 못된 아버지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덜 사랑하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삶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은 그 해석할 때 그 반응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 말고요. 뭐 오늘 이 말씀 받았다더니 정말 그런 거 말고 성경 말씀을 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많겠지만 적어도 20, 30년 넘은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일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올바로 해석을 하고 올바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서 아니면 골로새서 쭉 읽어봐도요. 항상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대부분 그런 얘기,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여러분이 사는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 잘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면서 잊어버리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이런 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통일하시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셔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확신이 그 반응을 만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는 다른 말씀도 공부하면서요. 사도를 보면은 내가 헐 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그런 얘기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나도 이런 면을 참 본받고 싶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이런 선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참 저희와 많이 다른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거라 저희들이 볼 때 주님 저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